지내셨나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으킨 이 반란 때문에 다윗은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로 올라야만 했습니다. 반란이라는 것이 원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했다는 듯이 대처하기가 어렵기 마련이고, 더욱이 그 반란의 우두머리가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맞서 싸울 의지를 발휘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압살롬의 이 반란은 우발적으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동안이나 지속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관계가 빚어낸 결과였죠. 이 갈등은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마를 억지로 취한 이래로 계속된 갈등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 그것을 복수하려고 결심을 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암논을 처리한 이후에는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신을 하여서 3년 동안이나 피해 지내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후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중재하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고 그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서 또다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되고 중재하기를 요청하여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불림을 받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지만 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화해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많은 마음고생을 했던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된 그 마지막 4년 동안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반란을 준비했던 것이죠. 압살롬의 이 반란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반란이었습니다. 그 4년 동안 압살롬은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챘던 것이죠. 당신의 청원이 옳고 바른 것이지만 왕께서는 그 송사를 들어서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주지를 않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의 재판관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정의를 베풀고 싶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일 때문에 찾아온 그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에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그들을 말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친근한 인사로 입을 맞추면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둘 훔쳐내기를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렇게 포섭하고 반란을 준비한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유능한 신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길로 출신의 책략가로 그가 짜서 내어놓는 전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지혜처럼 여겨질 정도로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그 다음으로 그가 해야 할 작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그에게 알려준 전략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후궁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왕궁에 남겨놓은 유일한 10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압살롬은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있도록 아히도벨의 말대로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그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참으로 사악하고 패륜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미치는 효과만큼은 강력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계략 덕분에 압살롬은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최대한의 모욕을 가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백성들에게는 부친을 향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분노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행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아히도벨은 이렇게 심리전에도 대단히 능한 그런 책략가였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책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한 대목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군주된 자는, 특히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고지곳대로 미덕을 지키기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는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져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신앙심조차 잠시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 할 수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란 어진 군주에게보다는 공포심을 주는 군주 앞에 더 잘 복종하게 되는 법이죠. 아히도벨은 마키아벨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천재적인 지략가였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을 압살롬에게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계획을 간단히 정리하면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요지는 도망치는 다윗을 뒤따라가서 그를 기습하고 다윗을 죽이게 되면 모든 상황이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종료되게 될 것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왕이 쓰러지면 군대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고스란히 압살롬의 국민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으니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오늘 밤에 바로 그 일을 시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의 이 말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큰 슬픔에 쌓여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채 아주 도망치는 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반란 소식을 처음 접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한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용맹한 장수였던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만큼 압살롬이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는 그 반란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심리도 정확하게 간파했고
전투의 핵심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이 아히도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그대로만 압살롬이 그 책략을 따라 나아갔다면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후세라는 사람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사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진영으로 거짓 전향을 했던 인물이었죠. 후세가 자신의 전략을 8절부터 13절까지 쭉 내어놓는데 사실 이것은 그의 전략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영웅이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최정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전투에 대해서 압살롬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극도의 분노 상태입니다. 사울에게 추격을 받던 때에도 살아남았던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분명히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자지를 않고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소수의 부대를 그들에게 보냈다가 그들이 혹 실패라도 한다면 압살롬 측의 사기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 반란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테니 그러니 시간을 두고 전면전을 준비할 그러한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땅의 군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땅에 이슬이 내림같이 총공격을 감행해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과 그 대신들의 마음은 이 후세라는 사람의 계획을 들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에 이슬이 내림같이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와닿는 그런 표현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온 땅에 소리도 없이 이슬이 흠뻑 내리는 것을 비유한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전략으로 볼 때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은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압살롬과 대신들의 마음은 후세의 전략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후세의 전략에 더 마음이 갔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아히도벨의 계획은 실행되지를 못하였고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어째서 아히도벨의 이 탁월한 계획이 실행되지를 못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분명히 좋은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 모든 계획을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편에 굳게 서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암논의 사건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본다면 다윗은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났던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떠올라서 아마도 아들이었던 암논을 나무라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일어난 자녀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덮어두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다윗의 편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어렵고 곤란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중에서도 그의 눈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주님의 손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그의 죄, 그의 허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허물,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을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말년은 그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아픔과 피 그리고 수치로 얼룩진 세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그의 인생 말년에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로 여러분의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매우 지혜와 명철이 총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매우 대쪽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자 심각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극단적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본인의 지혜 그리고 본인 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자존감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롭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대쪽 같은 사람들, 언제나 본인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지리도 어리석고 둔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수없이 겪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25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또 주님을 믿어드렸다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아들을 주시기나 할 겁니까? 그의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또 뉘우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갔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수없이 이러한 과정을 반복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 그리고 죄인들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되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끌어안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히도벨과 같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번뜩이는 총명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울 만큼 지지부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돌아온 탕자, 그 동생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를 환영한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명석하고 정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죄를 짊어지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오는 이 둘째 아들들이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감이 밀려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그 억울함을 표현하는 아히도벨의 대쪽 같은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모순과 부족함 속에서 죄악을 여전히 저지르고 살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피난길에 올라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온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자 사전에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한자로 풀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두 글자 모두 슬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슬기로움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두 글자가 모두 다 위에서부터 내려져서 외부로부터 받아져서 우리 내면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생겨나는 고마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은혜를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히도벨의 탁월한 지혜로움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지혜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저 말씀 바로 뒤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귀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문벌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돌아온 이 탕자의 위대함은 뻔뻔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뻔뻔함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쪽 같은 자존심 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탁월한 지혜,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실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는 결단코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당해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대단함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을 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